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특별 계시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3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 네 팔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맨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되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모델.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옆에 앉았던 부통령께서 그 미국 대통령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하다가 물 마시는 일회용 물병 있잖아요. 그걸 테이블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습관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라고 보던데요. 그런데 부통령이 자기도 물을 그냥 대통령이 한 걸 따라서 테이블 밑에 내려놓는 거가 사진으로 소개된 거가 있는데 부통령은 그렇게 대통령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따라한대요. 말투나 이런 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모델 삼아서. 할렐루야. 그 끝은 가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도 당하고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 주셨어요. 잠시 고난을 당하고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가 있는데 동화로 그 필요한 것을 먼저 설교 전체 방향을 잡으시도록 동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안에 교양 과목 안에 보면 바로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 안에 있는 동화입니다. 바다에 모래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래알은 다른 여타의 모래알과 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태양의 돌봄과 바닷물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모래알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느 날 소리를 들어요.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면 진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다가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주변 친구 모래들에게 말을 해봅니다. 야, 내가 조개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친구 모래들이 비웃습니다. 야,
조개 안에 들어가면 햇빛도 못 봐. 공기도 부족해. 답답해. 어둡고 외롭고, 그리고 조개가 내품는 그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아? 또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들어도 이 모래알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계속 기회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조개 속에 들어갔어요. 조개 속에 들어가자마자 조개가 내품는 분비물, 하얀 점액이 이제 이 모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모래를 괴롭혀요. 모래는 숨이 막힙니다. 모래가 생각할 때, 야, 진주로 변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생각하고 튀어나올까도 생각했지만 묵묵히 참습니다. 어두운 생활, 끈적끈적한 환경, 그리고 고통의 나날을 견딥니다. 여러 해 지난 다음에요, 그 모래가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커다란 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더니 그동안 자기를 비웃던 모래알들은 없어져거나 먼지가 돼서 사라져 버렸거나 그냥 또 남아있다 해도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모래알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빛나는 바로 진주가 됐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이 됐고,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즉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꼭 교회 신앙만이 아니죠.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사회 구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면 진주같이 모래가 진주로 변하듯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운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려움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분향단에서 배우는 기도의 의미를 배웠고,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라고도 그래요. 떡상, 진설병상, 위에 놓여 있는 바로 저기 진설병 상과 그 다음에 떡, 그것을 통해서 진주가 되는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주가 되는 길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막에 들어가면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그 뜰에 보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물두멍이 있죠. 오늘 주보를 좀 펴보세요. 그 맨 마지막 설교 끝부분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은 번제단의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뜰을 또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말씀한 아래에 있는 분향단, 거기서 향이 피어지고요. 그리고 또 성소 안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이제 12덩어리가 두 줄로 12덩어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23절, 그 떡상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죠.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직사각형이죠. 고는 1규빗 반. 그 다음에 24절,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높이죠, 턱 높이.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26절 그것을 위하여 금꼬리 넷을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되 27절 턱 곁에 달라 이는 살 멜채 손잡이죠.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 손잡이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리고 부속품으로 너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어라. 30절 상위에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진설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5절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줄 위에 두어 기념풀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고 그 다음 8절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저를 보세요. 이제 규격은 여러분이 보셨고 그 떡상 진설병상 위에 2줄의 떡이 6 조각이 올라오고 그 뒤에 바로 또 향을 놓는 유향병이 있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꿨고 그리고 이미 올려졌던 떡은 제사장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가 구약에서 신약,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제가 여기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다툼이 없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학자가 없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떡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곡식을 수입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온 곡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만나를 먹었으면 육체만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은 자는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떡,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그림자, 성막의 진설병을 먹은 자,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 성막에 있는 진설병, 그 떡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떡을 먹은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찬식을 먹은 자는, 예수님을 모신 자는 바로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영은 죽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영이 산다. 이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생,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손에 잡혀있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현금과 같이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떡이 어디서 먹냐면 성막이 깨끗한 것 같아도 바닥은 그냥 광야예요. 포장이 없어요. 뭐 양탄자나 이런 거 깔지 않았어요. 먼지 그대로 있어요. 그 위에 떡상 위에 올려놓는 거고, 그리고 그 떡을 그 위에서 먹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믿음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산다고 해도 그곳이 또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먼지가 있고 세상은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 안에서,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드십니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러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설병은 번철에 구우라고 그랬어요.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찐떡은 금방 상하는데 불로 이렇게 구운 것은 잘 안 상해요? 일주일 동안 안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해. 그렇지만 어쨌든 자료를 찾아보면 구우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크게 공감은 안 됐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호세아서 보면 저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런 거죠. 이 떡을 양쪽을 뒤집어서 양쪽을 구워야 되는데 한쪽만 구우니까 타고 한쪽은 안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의미는 참 우리나라 성향상 이게 어려워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런데 이론상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그러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진설병을 뒤집지 않았다. 한쪽만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만 강조해가지고 막 계속 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라고 봐요. 신앙생활과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사회 속에 들어가는 양쪽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음식도 균형을 맞게 편식하지 말고 잡숴야 되고요. 여러분, 영의 어떤 건강만을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고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즉 균형이 맞는 것이, 저는 균형이 맞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인기는 없는지는 몰라도 저는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안 돼요. 즉 말하자면 먼지가 있다는 것도 해야 되고, 신앙인은 균형을 잡혔다는 것,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 세상생활, 가정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 이 진설병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정말 모래알이 진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맞아, 예수로만 충분해야 돼.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에게는 감출 수 없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 두려움은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든지 있대요, 인간에게는. 근데 여러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일단 받아들인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요,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자꾸 누룩을 넣으려고 그래. 거기다가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뭔가를 하나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 삶이 불안하고 또한 삶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강대상에서 뭐 말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부딪힐 때
비신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느 틈에 본받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삶의 문제 예수로만 충만하다,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모래알이 진주되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진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 정말 이렇게 스쳐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것을 부서뜨려서 내 말씀으로 소화한 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체가 힘들잖아요, 더위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교회 냉장고에 자주 있더라고요. 그럼 콩국수나 콩국물도 먹어요. 별로 맛 없어도 먹어.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쫙 다운이 되니까, 힘이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을 먹어도 당장 먹기는 시원한 냉면이 좋아 보이지만 가급적이면 뜨거운 거 먹으려고 그래요. 어디 보니까 뜨거운 거 먹어야 몸이 좋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위에서 잘 소화해내야 우리의 영향력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들리는 말씀, 이 시간 졸음과 싸우든 다 집에 두고 온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 아무 쓸데없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안 돼. 여러분, 흘려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말씀을 지금 분명히 주세요. 그 중에서 한두 말씀이라도 분명히 내 것으로, 레마로 확실히 소화해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의 의미는,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하고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이겠죠. 이런 비유나 이런 것은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는 내용이니까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런 거가요, 따지고 보면 무서운 이단 사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저는 확실히 아는 거 하나는 있어요. 확실히 아는 거 하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노인 목사님이 내 심장이 오늘 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육체 한계도 느껴보고 병도 걸려보고 수술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짜 내 심장이 뛰는 게 어느 날 이렇게 눈 뜨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내 호흡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가졌어도 이 심장 잠깐만 멈추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호흡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했어도 내 호흡, 내 심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이 진설병이 어디에 떡이 됐냐면 떡상 위에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향단의 향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쪽에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게 될
빛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먹고 진열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결국은 뭐예요? 삶의 방향은 호람되어 주님께 올려지는, 주님이 원하는 목표, 내 혈기로 뭘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노하면 딱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빛과 소금의 방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저희 어머님 생각이 가끔 또 요즘 나대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어머니의 소리는 신음소리. 저녁이면 아이고 이 소리를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그런가 보다 나는 그랬어요. 운명하실 때까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서.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낮에 눈만 뜨면 조금 젊으셨을 때는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해요. 번개처럼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셨어도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요 물어보지도 않고 팍 밥을 챙겨요. 물어보지도 않고.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하면 사모님은 늦게 들어오면 우아래를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밥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차리려면 귀찮잖아요. 인정해. 근데 어머니는 물어보지도 않고 막 챙겨요. 그리고 내가 또 뭘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 뭐 백발백중 해놓으셔요. 힘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런 정신인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힘들더라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해보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돕는 자가 생겨요. 돌이켜보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목표가 없으면 생길 것도 없어요. 기적이 생길 일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인생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항상 바쁜 거고 항상 쪼달린 거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해보리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 포기하면 안 보여도요 뭔가 하려고 하면 생겨요. 그 지혜가 생기고 그 노력이 생겨요. 제가 요즘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거의 1년 동안 중요한 논문을 안 썼거든요. 써봐야 뭐 어디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썼는데, 안 쓰다가 써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2주간을 쓰려고 해도 별로 진전이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를 해보겠다고 하면 하다가 보면 습관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실력이 생기고 여러분이 보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 살다가 죽지,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것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오히려 먼지 되어 날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래도 진주라도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먼지 되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이 진설병 위에, 떡상 위에 올려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요 예수님 손 위에 그 비전 아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이고요, 돕는 자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저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건 아니랴 하면서 어떤 걸 노력하는 게 있어요.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시간만 들고 해야 합니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욕먹어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응급재단 재단 이사회에서 40분 동안,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일부러 안 갔는데요, 유장춘 목사를 해임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를 해임하자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사들이 무슨 증거로 해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마쳤다는데요. 그 이사장이 볼 때
자기들이 해먹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내가 2년 동안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아예 도려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참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겁니까? 그런데요, 또 의외로 그렇게 외로울 때 생면부지의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 당신의 억울함을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변호사를 써라도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 사연은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라고 욕먹는 경우를 내가 지난주에 당하는 거고, 얼마나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조금 기도하니까 내려놓게 되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요, 모래가 진주되는 건 쉽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절대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지금은 나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좋다고 말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바뀌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지 절대 기준이지 사람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 원하는 꽃을 피기보다, 성경에 꽃은 37번 나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매는 200회 이상 나와요. 내가 꽃은 못 피우더라도, 무화과처럼 꽃은 못 피우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결단하시면 돕는 자도 생기고요, 돕는 지혜도 생기고요, 돕는 돈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떡상 위에 올려진 예수님의 떡,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요, 내 주장만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걸으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으실 거고 여러분의 삶도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 모시고 살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로서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가 저들의 삶 속에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날마다 우리가 새 창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력과 힘과 돕는 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즐거움과 기쁨도 예수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나의 간증을 들으세요 말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면류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다의 풍요함이 세스망 성도에게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재물이 저들에게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온갖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저 가난과 궁핍이 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원하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떡상 위에 받쳐준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교회,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